자신의 장막에 찾아온 낯선 길손들을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던 아브라함 가정의 깊은 섬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낯선 이들이 자신의 장막을 찾아와 준 것을 하나의 은혜로 알고 또 자신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 또한 깊은 은혜로 알던 아브라함은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극진히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주와 및 천사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지중에 주와 및 천사들을 대접하게 된 아브라함은 그들로부터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이제 저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일어설 때에 문득 주님께서 입을 열어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고 부르셨는가 하는 부르심과 선택의 이유를 몇 가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목적, 첫 번째,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들을 이루려고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름다운 섬김을 받고서 자리에서 일어난 주님께서 조용히 입을 열어 말씀하세요.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나의 계획과 나의 품은 뜻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장차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당신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품은 계획과 뜻을 알려서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 세우기를 즐거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품은 모든 계획과 뜻을 다 알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동역자로 부르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어떤 일을 먼저 행하실 때는 먼저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당신의 품은 계획과 뜻을 당신의 사람들에게 먼저 다 들려주세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아주 보배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은밀한 비밀과 계획들을 미리 보여주시고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당신의 뜻을 미리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과 한 마음을 품게 하시려고, 한 시선을 갖게 하시려고,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동역자로 그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신 나라이죠. 그리고 그분의 하신 말씀이 진리가 되고 통치의 기초가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요, 그분의 말씀을 법으로 알고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우선되는 일은 뭐냐면 그분의 비밀과 그분의 뜻과 계획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루고자 하는 그 기업에,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두 번째 목적, 세상의 구원을 위한 중보자로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잠시 후에 당신이 행할 놀라운 비밀한 계획 또 하나를 들려주세요.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그 여부를 살펴보고 심판을 집행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 롯이 소알 땅까지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마치 애굽 땅과 같아서 그곳에 장막을 옮겨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그러나 도시의 화려함과 풍요함 뒤에 만연해 있는 죄악의 관영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이제 심판의 수위까지 가득 차오른 바로 그 성읍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3절과 24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식에 정작 마음이 급해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심판받게 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를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 도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 성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아브라함의 기이한 반응 앞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의인 50명을 인하여 그 성읍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리라 대답을 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서도 또다시 용기를 내서 그렇다면 의인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의인 40명이 있다면요,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아니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들면서 계속해서 중보를 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대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시면서 주님께서 마침내 그 성읍 가운데 의인 10명을 찾게 된다면 그들을 인하여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응대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것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이 왕이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계획하셨다면 아브라함에게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집행해 버리시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떤 기대가 있길래 이 모든 계획을 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거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며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성읍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할 것을 기대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심판받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픈 마음을 품고 그들의 회개와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중보자로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대상을 향해서 심판을 집행하려 하실 때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경고를 보내시던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결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이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의 말씀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성읍을 멸할 때에 누군가 나를 막아서서 무너지는 성읍을 그리고 무너지는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중보자를 찾다가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바로 그 중보자, 그 사람을 찾지 못하였기 까닭에 결국은 내가 내 분노를, 내 진노를 그 성읍 가운데 쏟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뜨거운 중보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불릴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행하는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신 그 목적을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거스리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 곧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아브람을 선택하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무너지고 세상이 다 깨질지라도 여상하게 하나님의 길을 걷고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끝까지 거룩한 기준이 되고 끝까지 마지막 보루가 되도록 의인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중요한 이 마지막 세대에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본질과 목적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함께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동역자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죠. 심판받을 세상과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중보자로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대 한복판에서도 흔들림 없이 여상하게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합당한 삶과 신앙으로 나아가 참으로 시대 말에 정교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